없던 이 세상 사람들을 정말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하디 천한 몸으로 낮디 낮은 상소에 오신 주님,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인류를 구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을 왼편에 아니라 오른편에 앉히시고 정말 세상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주님, 주님이 정말 저희들에게 전한 그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큰 기쁨을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영혼을 구하고 정말 복음을 접하면서 정말 우리들 모두가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바로선 세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구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내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이 동네에 올라가니까 이 마리아가 잉태되었다고 하였고 온 세상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고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또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신앙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첫째는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정명령으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던 그때 조용히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알게 된 것은 베들레헴 근처에 밤중에 양을 치던 비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비천했지만 마음이 깨끗하고 순진한 사람들이었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깨어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은 성경 약속 성취와 다윗 후손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에게 순수함과 약속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늘 깨어있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큰 기쁨이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날 슬픔, 걱정, 절망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들 모두 정말 진정으로 건강하고 기쁨이 충만한가를 기다려 봐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를 보지 않았지만 별만 보고도 기쁨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쁨이 종교입니다. 생각만 해도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흘러나오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기쁨이 흘러나오시고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도 기쁨이 흘러나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잃어버린 기쁨을 이번 성탄을 기념하면서 빼앗기고 상실한 우리 모두의 기쁨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하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늘에서 영광, 땅에서도 역시 평화가 가득하다고 했어요.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했는데 그 영광은 세속적인 영광이 아니라 참 영광이고 진정한 영광으로 높은 자가 낮아지는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목회자의 영광은 섬김이고 또 직분자의 영광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또 남편과 아내의 영광은 충성과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땅에는 평화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기에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기뻐라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평화가 꽉 차서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현재 우리 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제 위기, 또 이 경기 불황은 정말 이 강한 그 선풍을 몰아와 수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또 파괴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고국에서 숱한 고초를 겪던 탈북자나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 문제가 꼬일 대로 꼬여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 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소비로 인한 사치품 풍조는 수그러들 줄 모르고
사회각청, 각계각청의 화합보다는 갈등이 깊어가고 있고 북한의 위협도 날마다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영도에 가느라고 저기 무슨 명품 매장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나 깜짝 놀라서 난 주차장인 줄 알았대. 그게 명품 매장에 명품 살라서 차가 얼마나 많이 들어찼는지 눈길이 끝이 안 보여요. 정말 지금 살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우리는 명품을 그렇게 사서 쓰면서도 살기가 힘들대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사람이 절실한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만 아니라 바로 오늘날 어두운 심령에 또 예수님을 모셔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평화의 기쁨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운 밤을 밝혀 영광의 빛을 비쳤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고 하였습니다. 어두운 밤이었다고 했습니다. 들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왜 하늘이 열렸을까요? 비록 천하고 가난하지만 양심적이고 정말 순진하고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있는 목자들에게 잘나고 잘생긴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다 이겁니다. 천사들이 나타나고 신비로운 빛이 비춰지는데 이 비밀의 말을 밝히는 신비로운 빛이었습니다. 이 빛은 밤을 밝히고 또 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에 정말 어두운 빛을 싹 걷어내는 이런 참 빛이었다 이겁니다. 놀라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위로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영광의 빛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으로 칠흑같은 인간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의미가 바로 오늘 이 설교문에 다 있습니다. 새로운 광명의 열림을 선포하는 놀라운 빛인데 우리에게도 어둠을 깨우는 구원의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때면 빛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빛 가운데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 함께 동행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한테 구원을 간구하지요.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허무함을 예수님 앞에 알리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그렇게 되지 않기를 항상 예수님 앞에 간구한다 이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들이 눈을 띄워주고 또 정말 이 육신이 속용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이 심령의 속용도 고쳐줬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서 정말 그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사람이 성령 안에 거듭나면 세상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한번 세워놓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서 정말 중풍병자를 데려오고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오고 간질하는 자,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이런 앓는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다 그들을 고치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갈릴리와 데가블리와 예루살렘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능력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모든 것에 동감이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무리가 항상 예수님을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 이건데 또 문둥병자나 소경과 중풍병자, 기먹은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고 깨끗하게 되었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스불론, 납달리와 갈릴리와 같이 어둡고 소망 없는 그 환경에서 사는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정말 그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또 그리고 특히나는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우리가 어둠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바로 오늘 12월 25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신 예수님을 본받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했습니다. 영광이 가득한 나라에서 추한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 정말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도 왕이나 또 부자의 그런 저택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집에 태어나심으로 해서 오신 날부터 정말 고생이 말이 아니고 정말로 이 세상의 질고를 다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세상 질고를 지시고 이 땅에서 정말 더 이상은 구원받을 길이 없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한 몸을 십자가에 달고 그 숱한 피를 다 흘리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심으로 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좋은 환경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잠자리가 없어서 동물이 머무는 이 소구유 거기에 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와서는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이런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이시어서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니라. 겸손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며 땅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까지 낮아진 이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다고 하였고 이 땅의 평화를 이루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들, 정말 죄인 중에 개수인 우리들이 용서함을 받고 또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영광을 누리고 있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신 그 고귀한 희생의 상징이기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의 참사랑과 모델로 하나님께 영광과 땅 위의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님, 정말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는 모델로 받아들여서 항상 믿는 자들은 예수의 향기가 넘치는 이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고자 구유에 탄생하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되신 예수님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본을 보여주신 삶을 본받고자 다짐하는 마음을 가지자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가진 질고를 다 지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이 그 본을 우리들이 따라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